마태복음에 예수님의 5편의 설교가 실려져 있다. 충분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3편의 설교를 생각해 봤어요. 이 5편의 설교는 마치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5편의 설교 가운데 한가운데 핵심으로 놓여져 있는 설교가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출발을 하여서 7가지 마지막 종말을 뜻하는 그물의 비유까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13장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고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장의 끝은 슬픔으로 끝이 나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인 나사렛 땅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을 비롯한 주 도시에서 배척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13장의 끝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영적인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친히 선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을 해요. 고향 사람들이 왜 배척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고정관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를 놓치고, 심지어 누가복음 4장에 의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벼랑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14장 1절이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척당하셨던 그때에 라는 말로 13장의 끝과 14장의 시작이 정확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도저히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동네에서 배척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는 이번에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4분의 1 유대 전체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맡아서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에게서 또 배척을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배척받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렸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자 중에 제자인 세례 요한이 오늘 목배임을 당하여 죽게 되는 이야기가 3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금 딱딱합니다.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을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딱딱해도 들어주시면, 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끼어 있어야 되는가? 왜냐하면요,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세례 요한에 관한 정보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마태가 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지를 4장에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5장에서부터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만 쭉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고향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분봉왕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궁궐에게까지
배척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살아가는 것, 환영과 그리고 환대와 영접이 아닙니다. 배척과 심지어는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여러분 제자도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지는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결론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교훈이 너 세상에서 환난 당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내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환난은 피치 못하게 당할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박해당하고 때로는 약자가 되고 손해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박해와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가운데서도 그 나의 연약함과 희생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순교당하고 늘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더라,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14장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제를 던져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헤롯의 삶을 살 것이냐 세례 요한의 삶을 살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서요? 하나님 나라 기준에서 선택하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다음 주까지 연속이 되기 때문에 14장 배경은 헤롯의 마케루스라고 하는 헤롯이 직접 지은 요새 같은 궁궐입니다. 화려한 궁궐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그레코 로만 양식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현대식 모던한 건축, 최고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부러워하는 화려한 건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생일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그 생일 잔치는 비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피로 막을 내려요.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빈들로 가셔요. 우리 14장 13절 한 번만 띄워놔 주세요.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누구에게서 떠나시냐면 헤롯에게서 떠나셔요. 빈들에 갑니다. 빈들에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외쳤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 헤롯의 궁궐에는 아주 고위 공직자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되어져 들어가는 반면에 예수님이 계신 광야에는요 무리라고 하는 일반적인 여러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그 빈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병이어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헤롯의 궁궐에서 헤롯의 생일 잔치가 일어나는데 피비린 나라는 비극과 죽음으로 끝이 나요. 다음 주에 살펴볼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셨어요. 빈들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에게서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마태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헤롯에 의해서는 죽음인데 예수님에 의하여서는 살아나는 장면이 일어나고, 그 살아나는 장면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천국잔치를 일으키심으로 자기 자신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고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줌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넉넉히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채워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3장 마지막 14장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단편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 가운데서 각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고 우리에게 너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헤롯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성경에 나타나는 헤롯은 크게 네 사람입니다. 세 사람 정도이지만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 사람은 정황만 나타나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세 사람, 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이 유아들을, 베들레헴의 유아들을 학살한 헤롯 대제가 있어요. 헤롯 대제는 정확하게 누구를 뜻하냐면 헤롯 안티파스 2세를 뜻합니다. 이 헤롯 대제에게 부인이 5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몇 명 있었냐면 15명이 있었어요. 하도 많으니까 부인이 5개, 아들이 15명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이라고 내어준 그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제의 여러분 네 번째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가끔은 제가 우리 아빠에게 무슨 몇 번째 아들이 있는가도 헷갈리는데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 필요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요단 동편의 베르야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그 분봉왕이 어떤 것이냐면 한 나라를 4분의 1로 쪼갰을 때 4분의 1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 이게 분봉왕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봉왕을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고 이렇게 봤더니 4개로 이루어진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4개로 조각냈고 그 4조각난 한 곳을 다스리는 것이 테트라 아르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주 무대를 다스렸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부인을 그 이복 형에게 빼앗긴 헤롯 빌립이 있습니다. 이 헤롯 빌립은 어디를 다스리는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두레와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렸어요. 이렇게 세 사람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에 등장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헤롯 대제도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본문은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 하나를 두고 일어난 사건을 세례 요한이 죄라고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헤로디아에 의하여 춤을 춘 그 소녀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가 춤을 굉장히 잘 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뻐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 그만큼 호언장담하게 만든 아주 굉장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춤을 잘 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감이 안 오지만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헤롯 안디바는 원래 사바티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이두메 이쪽에. 그곳에 라테스라고 하는 왕의 딸과 결혼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딸을 쫓아내버리고 자신의 동생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빼앗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 커다란 죄를 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그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적하는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에레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가뒀어요.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밀란이 진압되든지 잘 진압되지 않든지 밀란이 일어나면 그것이 로마의 보고가 되고 다음 이 분봉왕을 하게 될 때 일종의 이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헤롯은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군중도 달래야 되고 자기 자신의 왕위의 채통도 지켜야 되는 어려운 순간을 이 헤로디아 때문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본문에서 오늘 이제 이 4장 오롯이 1절에서 12절을 생각해 보면 왜 헤롯과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마태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출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출발점이 어떤 것이냐면, 일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좋아하는 삶,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헤롯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 분봉왕의 자리도 잘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를 위하여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궁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이 건축 쪽에는 대단한 이 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아주 잘 융화시키는데도 탁월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해요. 성전에 미문이란 안진뱅이가 앉았던 사도행전 3장을 기억하십니까? 그냥 영어로 더 뷰티풀 게이트라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그 문을 누가 지어줬냐면 청동 구리로,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헤롯이 지어줬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심지어는 그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을 때 헤롯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사용하는 금그릇, 은그릇을 다 백성들에게 내어줍니다. 그걸 팔아서 양식을 나누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도 줄 수 있다 뿐만 아닙니다. 날마다 가는 곳마다 화려한 궁궐을 짓고 치산 치수도 잘하고 백성들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쾌락도 마음대로 여러분 행할 수 있는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세례 요한은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게 돼요. 한 여인 헤로디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딸에게. 그렇게 막을 내려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도 세례 요한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 자신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 다 헤롯의 삶이에요. 나라도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물질도 사용하고 쾌락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미련하게 계속해서 이 헤롯이 회개할 때까지 너는 죄인이다,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외쳤던 세례 요한의 이 비참한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이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 나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생명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 믿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기꺼이 살기로 결단하는가? 박해와 핍박이 있고 배척이 있고 손해와 희생이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도가 나의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일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과연 그러기가 여러분 쉽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헤롯의 삶을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죄로부터 자유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롯이 그렇게 권력이 있습니다. 예술적으로도 조유가 있고 리더십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그 다음에 천사가 없고 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사두개파예요. 앞에서 제가 이 헤롯에 대해서 출생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헤롯은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에요. 일단 이 좀 설교가 다시 뒤로 가게 돼서 죄송하지만 이 배경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서가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자신들을 향한 약속이 지금 깨져 있어요.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이든 바리새인들이든 대제사장이든 이 상황을 말씀에 비추어서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즘 말로 제가 바꿔내면 종교 재벌이 되어버린 대제사장과 장로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헤롯이나 로마 정권과 이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자기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 가치와 말씀에 이 비추어서 생각했을 때 내 삶이 아무리 육적으로 번성하고 형통해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뒤틀려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을 버림받은 에돔 족속이 다스려? 여러분, 이 상황이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어떤 거냐면, 분명히 내 삶에 아무런 징계나 신변의 이상이 생기지 않아요. 아직도 회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손대는 것마다 돈 잘 벌고 우리 자녀들 걱정 없이 잘 살아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진짜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말씀에서 어긋난 것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헤롯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어도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면,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이 형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꼭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우리 인생을 지금 비춰 보셔서 내가 말씀이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따르고 제자로서의 그 삶이 내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면 헤롯처럼 살아가고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지는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주 지도층인 사두개파에 들어가서 사두개파 교훈을 받았던
헤롯 안디바가 요한이 부활했다, 2절을 다시 띄워놔 주세요.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 할 때 저 단어가 등장을 해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교육받은 이 헤롯의 마음속에 여러분 언제나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왕이면 뭐예요? 쾌락을 누리면 뭐합니까? 그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한 늘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저거 여러분 헤롯 안디바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아닐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중에 가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더러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론은 아니지만 일부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인생이 샬롬이 깨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절대 이 땅 가운데서 평안이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시편 32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여름의 가뭄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여름 가물에 여름 가뭄에 이 마름같이 황폐해지게 하는 것, 주님의 손이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누르고 있다,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나에게 생수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거 느끼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다니까요. 죄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거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헤롯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공포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설교가 조금 더 넓어져서 죄송합니다. 보기를 원했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공포, 두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다면 내가 만나보고 싶다. 누가복음 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입증을 해볼게요. 시작.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헤롯이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셔요. 헤롯에게서 떠나십니다. 우리가 12절 한번 다시 떼어놔 주세요. 본문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그 일을 예수님께 아뢰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빈들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는 보장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린 인생,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온전하면 예수님이 내가 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떠나버리셨어요. 이미. 누구에게서요? 헤롯에게서. 중요한 건 그 떠나버린 예수님을 헤롯이 만나보고자 노력했어도 예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가 야 이거 율법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 분봉왕 네가 처리해라 그러면서 헤롯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토스합니다. 헤롯이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헤롯에 대하여는 입을 열지 않으세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가 요즘에 시험당한 성도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인 특징이 어떤 거냐면 다 저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주일날 오후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 전도서, 그 다음에 잠언, 금요 철야 때 시편, 지혜문학과 시가서를 지금 3년 4년째 하고 있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그냥 들어주고 계신가? 잘은 모르지만 가끔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이게 잠언이 이런 것인지 몰랐었다. 아가서가 너무 이렇게 재밌으니 다음에 한번 다시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거짓말이겠지만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힘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내게 계신데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신다.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밤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나 혼자 말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듣지 않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와요. 예수님이 내게서 떠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극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이 나를 떠났어요.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마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헤롯이 당한 가장 큰 비극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출발점이 죄에 관한 것이에요. 죄를 느끼고 있었고 죄를 지적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이 헤롯과 그 다음에 다윗왕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헤롯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윗왕,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온 나라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서 영토를 확보하고 전쟁마다 승리한 영웅 중에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밧세바 사건을 지적하는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딱 한마디 들려줬을 때 거꾸로지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에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탄식하고 통회하고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형통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내 죄를 가리워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가끔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도 타이밍이고 목회도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무탈하게 지나가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에서 내가 어긋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직을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순종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만 일방적으로 죄를 지적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헤롯에 대한 편견 이런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무 고상한 말로 쓰여져 있지만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 머리 위에 임하는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신랄하게 죄를 지적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뿐인 이 세상의 권력에 집중하고 이 세상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빈들에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아가도, 왕궁과는 전혀 궁궐과는 동떨어진 빈들에서 살아가도,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자기의 사명,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는 사명을 여러분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사람이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에 대한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물어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 선택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 무슨 대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헤롯은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사명이 사람과 환경 때문에 왜곡되어야 되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서 내 인생이 지금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누리의 아들, 종교 지도자로서 분명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별장도 있고요, 땅도 있었고 모든 재물도 있었는데 그거 다 포기를 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 아닙니까? 사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니, 내 자존심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헤롯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에 의하여 신앙이 좌지우지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왔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을 망치게 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사명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본문 7절 이 부분만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시작.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여러분, 맹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부터 37절까지 얘기했어요. 너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라.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심지어 네 머리로도 하지 말아라. 그냥 예 아니오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제가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의 실제적인 실체 때문에 늘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서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은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수만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고 나서 잠시 후면 또다시 넘어지는 저의 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 그렇게 서원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주시지 않은 것이냐, 예냐 아니오를 구분하면서 적어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비참한 이 죽음을 통해서 헤롯을 움직이는 건 죄입니다.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쾌락으로 시작했지만 살인으로 끝이 나는 이 죄의 위력.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죄의 위력이 틈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명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부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